신천지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안한 11가지 주제 외에 또 다른 주제를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정통교회와 신천지 간의 공개 토론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지역 교회 역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 피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국내 산림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유럽 청소년 4명 중 3명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가 다음 세대 선교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도왔던 인물이자 기독교인인 최재형 선생을 조명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안한 11가지 공개 토론 주제를 수용하면서 또 다른 토론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신천지는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응답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근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천지의 공개 토론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는 신천지의 주장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기총은 지난달 21일 공개 토론 제안을 내용 증명으로 보낸 데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천안 지역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천기총은 내용 증명에서 공개 토론 주제로 성경과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 사도신경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르침, 인침의 의미 등 11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또 모든 협의 내용과 진행 사항은 두 단체가 협의하되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개 토론의 전 과정을 언론에게 공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지난 2일 천기총이 제안한 공개 토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신천지 측은 천기총에서 제안한 공개 토론에 적극 환영하며 공개 토론 방법에 대해 실무 협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천기총은 신천지 측의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 오는 12일까지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공개 토론의 어떤 협의에 있어서 이런저런 빌미를 찾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말로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합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천기총에서 제안한 11가지 주제 외에 또 다른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 달, 별의 의미, 새 예루살렘과 정금성의 의미, 666과 증거장막 성전의 의미 등 모두 11가지입니다. 천기총에서 11가지 제시한 거 앞으로 수용하자. 못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것도 수용해라. 정통교회가 제안한 신천지와의 공개 토론. 이번 공개 토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고성 산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3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면서 적극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강한 바람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속초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교회 피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 이능침례교회 이만희 목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목사님. 어제 화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상황 전해주시죠. 화재 상황 어떤가요? 예, 어제 저녁, 4일 저녁 7시경 고성군 원암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요즘 대지께서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초속 20mm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성군 토성면 거의 전 지역에
전국적 수준인 화재 대응 3단계가 발령되어져서 소방청 그리고 소방차, 소방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진화 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장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 화재 때문에 고성은 물론 인근 속초시까지 불길이 번져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대피소에서 방금 이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떤지 또 현황도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예, 뉴스에 따르면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요. 매번 아침까지 대피소에서 머물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성과 속초는 화재로 인하여서 모든 개가 휴교령을 한다는 그러한 문자도 전 지역 주민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분들이 한 50에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목사님을 포함한 지역교회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예배당은 병변이 좀 거슬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유리가 조금 깨진 것을 제외하고는 무사합니다. 그냥 사택과 사무실 그리고 식당으로 쓰는 그 건물이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고성과 속초시에게 고성을 사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들이 빨리 속히 진화되기도 그런 인하여서 화재피해 주민과 교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 피해 지역이 부족한 복구와 안정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은 물론 지역교회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성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수많은 살림이 재가 되고 있어서 그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로 살림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국내 살림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를 완화해주는 유일한 탄소 저장 창고 산림. 산림은 935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탄소 중 7%가 산림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 산림 녹화운동을 시작해 산림 생태 복원에 있어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0년대 후반서부터 우리가 쭉 해온 산림 녹화 운동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우리나라 국토는 상당 부분 아름다운 국토로 돼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발전과 함께 세계 선진국들에 들어가는 국토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 에너지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발표한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 기독교 환경운동 전문가들은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베란다, 옥상, 주택 벽면 등 요일 공간의 녹지를 조성하고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입각해 자연과 공유, 공생하는 관점에서 자연을 누리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연환경을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즉 식물 하나, 풀포기 하나도 사랑을 잘해주면 그들이 우리한테 주는 서비스는
그 이상의 큰 것으로 보답해 줄 거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플라스틱 남용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나무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산림 복구가 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정책 목표일 만큼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올해 범국민 차원의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교두보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심하게 훼손돼 벌거벗은 북한의 산입니다. 제대로 된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990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했던 북한의 산림은 2014년 37.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4년 만에 전체 산림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개간과 벌목이 과도하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조림 사업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또 산림협력연구 TF를 만들어 정책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들도 올해 대규모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계 단체 가운데 북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곳은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입니다. KGPM은 통합, 합동, 감리회 등 한국교회 교단들과 평화통일연대, 미국의 비영리 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 OGKM과 함께 8천만 그루, 약 1억 원 상당의 묘목을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평안남도 온천군의 양묘장을 답사했으며 오는 5월 방북을 목표로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을 통해서 남과 북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북측에서 요구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양묘장 중심으로 가되 장기적으로는 씨앗, 나무모 이런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나무 심기 사업에 성과를 거둔다면 북한 산림 회복과 주민 식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는 선교 전략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산림 실태 조사와 산림 녹화 계획 수립부터 우리 측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묘목과 종자 지원뿐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좋은 뜻에서 그냥 나무 묘목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이제 활착이 돼서 이제 나무가 살아서 큰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위한 그 비료도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하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에너지 문제하고 또 식량 문제, 산림 문제를 갖다가 함께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화합 나무 심기 운동.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교두보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매일 44,400명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난민을 위해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여 최근 터키에 모여 난민 사역의 현실과 방향성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7년 말 기준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난민 수 5천만 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작년 제주도로 몰려온 예멘 난민 사태로부터 한국 내의 난민에 대한 관심도 커져 있는 상황.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제5차 중동 유럽 페르시아 난민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동과 유럽, 한국에서 난민 사역 중인 한국인 사역자 100여 명이 모여 난민 사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금년에는 3가지 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역자들이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도와 교회 개척과 파트너십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인 강의에서부터 필드 사역자의 발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최근의 난민 선교 흐름에 있어 현지 난민 사역자를 길러내는 중요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난민이 늘어나는 반면 양육에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에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헌신하게 되고 또 헌신들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런 사역자들인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저들에게 여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한데 연약한 저희 교회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한국에서 난민 사역 중인 한 선교사는 한국 내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세계의 흐름상 한국에도 계속해서 난민들이 밀려 들어올 것인데 이들을 외면하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또 그렇게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이 난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참으로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그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난민을 비롯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난민 유입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많은 난민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정책이 계속화되고 그리고 개정의 의지가 없고 이렇다면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에요. 테러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빈번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고도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에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겠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문제로 다가온 난민 문제. 다각적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배후에서 계획하고 지원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최재형 선생입니다. 당시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민족을 계몽하면서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최재형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 출범식과 강연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후손과 국회와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전한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 교회 목사님께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에 앞장서는 특이한 현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며 출범식이 열리기까지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끌어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력이나마 성심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최재형 독립운동가의 그 정신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길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함께 십시일반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세해된교회 소강성 목사는 굶주림에 쓰러졌던 11살의 소년이 훗날 연해주의 부호가 됐다며 그의 삶은 고려인의 행복과 민족의 독립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장보로 태어나서 큰 뜻을 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위대한 중보의 밑거름이 되었던 최재형 선생님. 그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조국과 고려인을 향한 그의 감동적인 삶의 궤적들이 민족의 광야에 별빛처럼 빛나며 그의 이름 석자는 별빛 언덕 위에 영원토록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러시아 독립유공자 후손협회 최발렌틴 회장은 할아버지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Друзья, я безмерно горд и счастлив, что имя моего деда Чеджихена звучит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звучит на всю страну. Прошло почти 100 лет с того дня, когда Чжэ Жихен погиб, защищая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Своим героизмом и подвигом Чжэ Жихен, ка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оратники, остался в памяти народа. Еще раз выражаю безмерно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вам. искренне спасибо. 함경도 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 선생은 기독교인으로 어린 시절 연해주로 이주해 군납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됐으며 전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 30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워 동포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봤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배후에서 계획하고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선생의 후손들과 함께 최재형 선생의 희생과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와 흉상을 러시아 우스리스크 최재형 기념관에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한 음악회와 국제심포지엄, 출판기념회, 영화, 다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구촌 크리스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유튜브가 인기입니다. 유튜버가 장래 희망인 다음 세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추세에 맞춰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도구로서 유튜브 채널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비디오 플랫폼 유튜브.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Diesen Channel habe ich für die christlichen Jugendlichen gemacht. Und zwar habe ich irgendwie das Gefühl gehabt, dass wir als christliche Jugendliche irgendwie keinen wirklich haben, der uns auf YouTube oder sonst wo an die Hand nimmt und uns zeigt, hey, so und so geht das. 최근 영국의 기독교 단체 YFC가 청소년들의 유튜브 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친숙한 소셜미디어로 꼽혔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종류의 흥미로운 내용과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4명 중 3명은 저녁 시간에 주로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뮤직비디오, 게임, 재미있는 비디오 등이 가장 많이 검색됩니다. 또한 유튜브 이용자들은 5분에서 10분 분량의 영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튜버들이 자신의 동영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열정에 대해 말하기, 하고 싶은 도전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라고 응답했습니다. YFC 연구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여가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온라인 활동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Z세대를 위한 온라인 선교 도구로 유튜브가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교 70주년을 맞아 필리핀 현지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사랑의 휠체어 나눔 행사가 소롱유니재단과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랑의 열매가 후원해 진행됐습니다. 가수 박상민 씨와 코미디언 황기순 씨가 매년 전국을 돌며 휠체어 구입을 위한 후원 모금 운동을 펼친 가운데 올해는 180대의 휠체어를 필리핀 장애우들을 위해 기부한 곳입니다.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우리 한국 과거에 어려울 때 또 전쟁 시에 참전해줬고 많은 지원 원조도 해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되갚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마음도 좀 드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뿌듯하네요. 행사를 주최한 필리핀 NGO인 소롱유니재단은 특별히 한국전쟁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위한 휠체어 기증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 개인, 특히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휠체어가 전해져 복음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사랑이 선교지 곳곳에 전해질 계획입니다. Sorok Uni Foundation and the Filipino people are very happy to receive 180 wheelchairs from Mr. Park Sang-min and Mr. Wang Ki-sun of Korea. Maraming salamat po. I'm here to thank Sorok Uni Foundation for the donation of 5 wheelchairs, and definitely this will go a long way in alleviating the conditions of PWs and senior citizens in Pasay. Thank you so much.
한편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는 해로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도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앞으로 필리핀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한 휠체어 기증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이런 행사가 계속됨으로써 필리핀, 한국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교민들의 정신고 지혜도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필리핀의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의 우호가 아름답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교회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변승우 목사 2단 해제 결정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백석과 고신, 합신, 감리회와 성결교, 침례교 등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은 회의를 갖고 2단 대처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8개 2단 대책위원장들은 성명서에서 한기총의 변승우 목사 2단 해제 결정을 심각한 사항으로 보고 각 교단 총회에 강력한 대처를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안기독교총연합회가 신천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사실을 8개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신천지로부터 지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권 상임위원장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한민족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인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7년 동안 기도와 연합, 다음 세대를 키워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6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하는 2019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을 시작으로 전국 연속 통일기도 부흥회를 전개하는 한편 각 지역교회에서 통일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지역의 통일 기도를 위한 권역별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일 선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과 통일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콘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와 청년연합 통일 기도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운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서는 성도들과 한인 교포들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이 판매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선교지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2014년부터 매년 2차례씩 바자회를 진행하고 요르단으로 건너가 후원금 전달과 함께 현장 사역을 도왔습니다. 종교적 핍박이 많이 있는 이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사야 19 말씀,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탕자의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같고요.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됐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거룩한 그루터기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금과 추가로 거친 기부금은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과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 쓰촨성 고산지대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 진압하던 소방관 3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소식입니다. 폭풍우가 네팔 남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28명이 숨지고 6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네팔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가 집계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류가 불안정해지면서 폭풍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키슈미르 지역에서 파키스탄과의 충돌이 일어나 7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양측의 군사 충돌은 확산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인 수천 명이 식료품과 일자리를 찾아 국경 바리케이드를 뚫고 콜롬비아로 탈출했습니다.
현재 마두로 정부는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반정부 행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도로를 폐쇄했는데요. 콜롬비아 이민청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인화물질을 보관하는 대형 탱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불길은 5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대기 중에 유독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페루 소식입니다. 페루에서 활동하던 영국 환경운동가가 자신이 운영하던 청소년 유스 호스텔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페루 당국이 이 유스 호스텔에 머물던 청소년 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탄자니아 펜바섬에서 제5회 CTS컵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펜바섬은 기독교와 가톨릭 인구가 2%에 불과하고 섬 전체의 교회가 9개뿐인 복음의 불모지인데요. 현지 목회자는 CTS컵 축구대회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구대회가 굳게 닫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3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16개 교단 연합 주관으로 2019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3차 수요 아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동광성결교회 김기환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대구가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선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다며 부활절 연합예배와 말씀 준비를 위해 기도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주요 협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 스타디움 현장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진군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김종원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길 원했던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이 가슴마다 새겨진 성도들이 모인 공교회라며 진군식을 통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진군식에선 15개 교회와 4개 특수부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태신자 작정 목표와 비전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5월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선 어울림마당에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솜사탕을 판매하고 페이스 페인팅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경산중앙교회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9월 분립개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단 대책 세미나에서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2단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며 검증받지 않은 교회나 단체, 모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과 대전 2단 상담소장 강성호 목사가 나서 한국의 주요 2단의 포교 방법과 예방법을 강의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대전의 2,300여 교회 등과 함께 대전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효문화축제, 대표회장기 축구대회, 2단 대책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라는 주제로 진행될 2019년 대전시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승철 감독은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한다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활절 연합예배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 또 대전의 영적 회복과 성시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019 대전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1일 저녁 7시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이 말씀을 전하고 가수 신영원과 노을의 강균성, SG워너비 이석훈 등의 게스트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전라북도 기독교 성지화 사업 추진협의회가 2019년 성지화 사업 세미나를 전주 서문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전주 현암교회 최원탁 목사는 전북 지역 선교의 역사가 126년을 맞이했다며 전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 근대 역사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조재승 교장과 전주 예수병원 윤용순 대외협력부장 등이 강사로 나서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제13회 중동 경로대학 입학예배가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한 중동경로대학은 군산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과 신앙생활을 위해 건강체조과 성경과 등의 10개 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3일 학성감리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박치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 자유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며 부활의 그리스도를 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성공적 부활절 연합예배, 원주시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원주 종합운동장 농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사순절을 맞아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와 명화극장이 제8회 바이블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안산 명화극장에서 바이블 영화제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영화 28편이 상영됩니다. 기독교 고전 명작 10개, 배너, 쿼바디스는 물론 천지창조, 바울, 예수는 역사다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와 한경직 목사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명작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바이블 영화제는 명화극장의 전신인 서울 서대문 화양극장에서 첫 영화제를 개최한 후 올해로 8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제7차 경험삼 20일 새벽 예배가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회 예담 삶을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천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 예배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자란 뜻의 경험 삶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소주제, 사랑, 능력, 치유, 부흥의 순서로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천 순복음교회는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를 완주할 수 있도록 20일 동안 진행되는 말씀의 본문과 제목,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소책자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갖고 20일 완주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뭐 특세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날을 축제로 삼아서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자녀 세대들 그리고 노인들 우리 온 전 세대 통합을 해서 새벽 기도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겠다 해서 7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진행되는 경험삼 20일 새벽 예배는 부활주일 전인 오는 20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7일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산불로 파괴된 자연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푸르렀던 산의 초목들이 한순간에 재가 돼버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식목일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강원 지역 불이 조속히 진압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